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우리 영애자매님 한번 답을 읽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는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질문할 때도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구약 시대에는 왕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 천사들, 이 천상적인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거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선재하셔서 하나님과 독특하고도 무이한 관계이신 하나님, 이게 그 독생자라는 걸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은 하나라는 이제 의미인데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 또는 독특한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책자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는 본질로 영원한 아들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입양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제가 고아입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고아원에 있으면서 누가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갖지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 좋은 부모에 의해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거, 입양된다는 거는 은혜고 특권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이었다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하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였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 입양이 된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제 양자형을 받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들 중에 예수님도 하나다.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살펴보면 34분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이총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쵸? 그분이 어떤 이제 돈이나 금과 은이 아니라 그분의 피,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또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물론 원래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기억납니까?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뒤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면 종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주대심의 논쟁. 그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구원자로 믿는데 주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믿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걸 다 행하셨다는 걸 믿어. 근데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안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에 많습니다. 근데 어,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는 1563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500년 정도 된 거죠. 1563년에 500년 좀 안 되겠죠. 근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린 주의 것이다. 뭐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마땅히 따르고 종으로 살아야겠죠. 보겠습니다. 주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주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이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했던 주요 저자인 사람이 우르시누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네 가지 이유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창조에 대한 권리를 지니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성령도 함께 하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그죠?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다. 그분 처음이고 끝이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완성할 거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권리를 지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구원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하죠. 세 번째는 보호의 권리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지키시고 계속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영화라고 말하는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 아까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도 제가 썼잖아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 뭐 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교회 성도들이 떠난다는 말도 있고, 오늘날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의 주님으로 애정하시고 또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이제 우리가 이제 만물의 통일, 다시 만물이 회복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잘 압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주가 되시게 하신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네, 우리 기도에 이렇게 3명 모였죠. 어찌 보면 우리 그 말씀 교회의 삼위일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3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죠. 우리 교회가 충만한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뭐 수가 많든 적든 주님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 또 직분을 통해 또 은사를 통해 이것들을 더 누리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누리면 앞으로 더 많이 더 누려갈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이러해요. 마지막으로의 적용은 우리는 이 높으신 주님을 섬기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주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적당하게 따르고 그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 30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인데 공간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수 있는 거예요. 28절부터 3절을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주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또 교회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거예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믿고 예배함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이게 성화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더 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함께 멍에를 메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길, 우리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것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건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했어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아들이 또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